행동하는 교회. 우리에게는 두 형태의 교회주의가 있습니다. 개신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개신교의 핵심적인 사명입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우선 신자끼리 뭉쳐서 집단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개별 격파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사도시대에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습니다. 집단이 생기면 집단 자체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집단을 유지해야 하고 모여든 사람끼리 불화가 생깁니다. 불평이 생깁니다.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에게는 구제품도 나눠줘야 하고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많이 탔나 질투도 생기고 사도들은 교회 행정에 바빠 복음 전파할 여력이 없어질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강단 맡은 사도들과 행사 맡은 집사들이 분업하게 되었습니다. 직제가 생기고 회당이 세워지고 하여 그것이 조직교회로 발전했습니다. 교회 바깥 세상은 뒤숭숭합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몰래 없애버리고 부활 승천했다고 거짓 선전을 한다는 둥, 내란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둥, 율법 파괴자들 도당이니 모조리 죽여버려야 한다는 둥, 이래저래 불안하니 다들 교회당에 모여 지냅니다. 교회가 피난처입니다. 이 더럽고 못된 세상에 섞이고 싶질 않습니다. 아이 때부터 몸에 뱄던 유대교 전통이 되살아납니다. 보기만 해도 부정을 탈 것 같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오손도손 얘기하던 변화산이 그리워집니다. 뭐니 해도 교회는 내 고장이다. 나는 교회 안에서 평안하다. 이렇게 하여 소위 교회주의가 배태되었습니다. 하기야 오늘 형편에서도 신자들이 세상 직장, 사업장, 노동판 등등 거친 세파에 시달리다가 한 주일에 한두 번 교회당에 와서 예수의 품 안에 아기처럼 안겨 쉬고 싶다는 것은 나무랄 수 없는 사랑스러운 일입니다. 하루 좀 맘 놓고 쉬자는데 교회에서까지 이래라 저래라 교회 일을 시키니 너무들 한다고 짜증낼 만도 합니다. 교회당 한 구석에서 남몰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축복받고 나와서 자기 집에, 점포에, 전원에, 공원에, 그리고 또 직장에, 주일이 되면 또 예배당에, 교회 바깥 사람들에게는 간혹 믿으라고 권하는 정도로 지냅니다. 그러다가 때가 오면 육신을 벗고 천당에 간다. 그러니 교회가 좋다.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망할 것이다. 그러나 그건 제 잘못이니 내 알 바 아니다. 내가 믿으라고 했잖았나. 이런 걸 아마 교회주의라고 하는가 봐요. 교인이 늘긴 하지만 템포가 느려서 갑갑증이 납니다. 그래서 부흥에다 푸닥거리다 하고 된 소리 안 된 소리 꽹가리가 요란합니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내세에서는 기화요초 만발한 낙원에서 영원한 복을 받습니다. 꼭 먹고 알먹깁니다. 교회당이 배 터지게 신자를 먹습니다. 비좁아서 어디 쓰겠나. 헐고 다시 맘모스 대성당을 짓습니다. 11조 내면 몇 갑절 더 받습니다. 무난하게 예산이 섭니다. 목사는 밤낮 선동 연설입니다. 헛배가 부푸니 더 먹고 싶습니다.
고관에게 아첨하고 부자에게 빌붙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마몬신이 부활합니다. 성공적인 교회주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거기서도 좋은 것을 만들어내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이지 그러므로가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유하든지 옥에 갇히든지 복음만 전한다는 개신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갇힌 자에게 해방을, 눈먼 자에게 눈뜨임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그리하여 은혜의 세기를 도입한다 한 예수의 선언. 그런 메시지는 지금 부자, 권세자, 그리고 교권자들의 회칠한 무덤 속에 피라밋 벽화처럼 발해가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교회주의의 말로입니다. 한국 교회의 또 하나는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 교회는 물샐 틈 없는 조직체입니다. 법왕의 통수권 아래 일사불란 운영되는 종교 제국입니다. 각기 다른 특색을 가진 교단도 종파도 많습니다. 그들은 자치 집단들입니다만 모두 법왕에게 충성을 서약함으로써 자유입니다. 가톨릭은 세계 왕국입니다. 대포나 군함이나 원자탄의 보호신 품 안에 숨어 사는 왕국은 아닙니다만 히틀러도 스탈린도 어쩌지 못한 정신 왕국입니다. 이렇게까지 완벽한 조직체를 구성하기까지에는 몇천 년 유혈 전란을 거듭했습니다. 공들인 전통이니만큼 철저한 교회주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차 대전 후 요한 23세 법왕 때 트인 문이 개혁교회들과의 친교를 가능케 했습니다. 이 면에서는 한국 가톨릭이 선봉을 섰다고 자랑할 수도 있겠습니다. 가톨릭이고 개혁교고 간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본직일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한 교회인 것입니다. 가톨릭이고 개혁교고 간에 이 사명에 충실하고 이 사명 달성에 우선적인 역점을 둔다면 교회당이 빈 공간으로 한숨 쉴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세가 점점 쇠퇴해 갑니다. 뭔가 새 길이 열려야 하겠습니다. 우선 생각할 것은 이 교회의 촉수는 이 교회당을 찾아오는 사람에게만 닿을 것이 아니고 인간 역사 속에 골고루 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주의에 농성하면 번데기가 됩니다. 물론 번데기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때가 차면 고치를 뚫고 나비가 되어 나옵니다. 교회주의자들도 교회란 고치를 뚫고 나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곧 그때입니다. 우리나라는 겨우 건설기에 들어갔습니다. 누해가 되려 할 무렵에 공산 침략이 전국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국제연합군에게 그들은 밀려갔습니다만 38선은 그대로입니다. 재건은 또다시 흐르는 모래 위의 건물이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생명강가에 세워진 생명의 왕국이어야 하겠습니다. 영생을 설교하는 교회의 책임이 큽니다. 이제 교회는 오는 사람만을 상대할 처지를 넘어야 합니다. 오는 사람, 온 사람을 다 데리고 세상으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새 역사는 크리스찬인 우리 모두를 부릅니다. 존 웨슬레는 세계가 내 교구다 하고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확대된 교회주의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그보다 더 크고 넓습니다. 전 세계, 전 우주가
창조주 하느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되게 하려는 위대한 전선에 소집된 정의 부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대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으로도 조직으로도 사상으로도 세상은 중무장을 하고 우리를 노립니다. 사상적으로 홉스의 유물주의, 꽁트의 실증주의, 모어의 무신론적 공상주의 등 사회적 과학주의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반진리가 전진리를 몰아내고 있습니다. 과학주의란 것을 보십시오. 진리는 과학을 통하여서만 얻어진다. 물질이 유일한 실제다. 모든 행동은 기계적으로 결정된다. 가치는 사회적 편의에 따라 정해진다. 이상 사회는 과학의 발달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 요약 구절은 D.R.G.Owen의 Scientism, Man and Religion에서 인용한 것입니다만 우리 크리스찬의 눈에는 반진리로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반진리를 전진리로 파는 자는 수도 인텔렉츄얼리스트여서 거짓 지성인이라고 불리웁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도 가르칠 자유를 갖고 있는 한 우리의 가르침은 전진리라야 하겠습니다. 이런 때에 자기 신변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서 자기 소신을 밝히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종교의 교사로서 비겁자일 것입니다. 나는 십자군이란 잡지를 내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독자의 비위를 거슬리는 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의 진실이요 수도는 아닙니다. 글 써내는 사람은 읽어주기를 원합니다. 간혹 잘 읽었노라는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예 읽지 않기로 결심하고 마음의 문에 빗장을 가로지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를 조사해보면 한국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겠느냐. 그 사람이 쓴 글을 읽는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배운다는 태도인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예수는 믿는 것이지 아는 것이 아니다. 믿으면 구원 얻는데 웬 잔소리냐. 골치 아프다. 내게는 내 신념이 확립되어 있는데 책 읽는 것은 시간 낭비다 등이었습니다. 이런 번데기 교회인은 폐쇄적 교세주의자 중에서도 고질적인 부류일 것입니다. 공자님의 상지여 하우는 불이란 말씀 중에 후자에 속한다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죽은 번데기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신자가 어떻게 역사를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교인도 목사도 공부해야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동안에 새로운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생각하는 사람 아니고서 어떻게 남을 가르칩니까? 어떻게 설교합니까? 책 읽는 동안에 생각이 익어갑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 생각에 공명해주는 때처럼 기쁜 때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직 생각지 못했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했을 때처럼 감사한 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 맞지 않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자기 반성 또는 자기 확신이 더욱 뚜렷해집니다. 우리 교회는 섬기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사상에서는 몸 없이는 생명이 구현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몸으로 하지 않고서는 생명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몸의 부활을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삼아왔던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만 그건 극소수의 현세주의적
특권 계급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파 사람들도 사도 바울도 몸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몸으로 하는 일이라야 리얼리티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기 위해서는 몸으로 속죄 제물을 삼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몸으로 부활하여 신자격을 증시하였습니다. 몸으로 섬기되 죽기까지 섬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역사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바울은 언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역사 안에서 인간, 특히 불우한 인간을 섬기는 것을 본직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는 사람을 기다릴 뿐 아니라 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무지는 계몽으로, 증오는 사랑으로, 잔인은 인자로, 모략 중상은 정직으로, 허위는 진실로 이기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결단해야 합니다. 사실을 인정할 뿐 아니라 믿어야 합니다. 지적으로 확인할 뿐 아니라 도덕적, 영적으로 모험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설교하고 가르치고 합니다. 기도하고 신방합니다. 그러나 마감 한 가지, 몸으로 그것을 증거하는 삶 자체가 중시되지 않고는 새 역사 창건의 전선 부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함께 가진 그리스도의 몸으로 행진을 계속해야 하겠습니다. 사랑은 행동합니다.